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65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널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널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 죄를 따라 멸담하러 늘 살게 하소서. 멸담하러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스가랴 8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8페이지 스가랴 8장.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의 1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제 스가랴서 전반부의 마지막 장들인 7장, 8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이 주로 징계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그런데 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하시는데 그게 이제 강렬한 사랑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고. 자, 아무튼 먼저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3절부터 8절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3절이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안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평화의 근원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 4절 5절에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그렇죠? 노인들 오래오래 살아서 그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 있을 것이고 또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오랫동안 장수할 것이다, 평화롭게.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거리에 소년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마음껏 뛰노는 그러한 세상, 그렇죠? 건강하고 그 장수하고 생기가 넘치는 아이들도 잘 자라고. 8절에 보면 말합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뭐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백성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제 다시금 그냥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남아있던 사람들과도 같이 뭐 어우러져서 뭔가 새롭게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 모습이 초라하거든요.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장차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곳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수하고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온 땅이 놀랄 것이다. 그런데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택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교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게 뭐가 있다고.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 세상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왜 택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뿐이죠. 감격할 뿐이죠. 잊지 마십시오. 정말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쵸? 우리가 때로는 뭐 이렇게 다른 것, 뭔가 이렇게 우리의 힘이 되는 그 뭔가가 없고, 그죠? 우리가 삶을 위협하는 게 너무도 많은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그리고 참된 평화가 늘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에 걸쳐서는 평강의 약속이 또 나와요. 평강의 약속.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10절에 보면 말씀해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날 전에는 너희가 이래도 삭슬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제 삭슬 얻을 것이고, 또 13절에 보면 말합니다.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너희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거야. 그래서 포도나무도 또 열매를 맺고 땅도 산물을 내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평화로워서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땅의 결실이 충만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리고 13절 계속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너희도 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또 하셨다면,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없고 이 모든 것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할 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14절부터 계속해서 그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과거에는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재앙을 내렸지만 이젠 그러지 않을 거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들이 실패한 언약, 조상들은 실패해서 그렇게 재앙을 받았지만 이제 너희는 그럴 일 없는데, 그러니 너희는 그 언약을 이제라도 귀하게 여기고 지켜라. 진리를 말하고, 그렇죠?
진실하게 행하고 재판도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어제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종교 행위, 금식으로 상징되는 그 종교 행위,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만 너희가 따지지 마라. 너희 마음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그리고 너희의 행위, 너희의 삶이 또 중요한 거다. 마찬가지. 그렇죠? 그 마음 중심. 그리고 또 그 마음 중심이 달라져 있다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달라져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그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웃과 화평하고 서로에게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3절까지. 어제 7장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 금식에 대한 답변이, 최종적인 답변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면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이 이제는 축제로 변할 것이다. 축제로. 왜요? 완전히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너희가 애통하고 너희가 뭔가 이렇게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날이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될 거야. 축제의 날이 될 거야. 더더군다나 이게요,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죠? 20절에 많은 백성,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고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렇죠, 유다 속속뿐만 아니라 말이 다른 이방인들도 유다 사람을 잡고 우리와 함께 가자, 너희와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다. 얼마나 찬란한 미래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그렇죠,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에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평화의 그 날 기억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장차 오게 될 그 완전한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그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은 그러한 이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런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저희에게 하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그 말씀 힘써 지키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으로 인해서 바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완전한 평화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진정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진정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정말 장차 오게 될 그 나라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의무사령부 여기 영내뿐만 아니라 예하 부대들에 있는 부대원들 위해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령관님 예하 모든 부대원들 이제 특별히 가시는 분들이 있고 사령관님 비롯해서 이제 또 가시는 분들 그 앞길 열어주시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또한 지금 있는 부대원들 각자 자리에서 임무 잘 수행하는 가운데 정말 그분들 통해서 우리 의무사령부 또 각 병원들 각 기관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고 그리고 각 기관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사실 군 관련해 가지고 전체 군이 좀 아무래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 잘 하는 가운데 진정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힘들어하거나 특별히 혼란스러워하는 이들 없도록 서로서로를 우리가 돌보아주고 전우회로 하나 되어서 정말 살맛나는 부대를 또한 이루어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각 부대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